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2일 일요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기억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 흔히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왕으로,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놀라운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낳았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공평한 규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사역을 마치고 하늘에 들어오실 때에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에게 그에게 경배할지다라고 선포하시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이여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나오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말은
시편 110편에서 인용한 것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구원의 계획을 나누시는 모습이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부분은 아들의 즉위식의 한 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의 아들로 취임시키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1장 6절에서 8절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들로 가득한 하늘 궁정에 소개해 주시며 아들의 영원한 창조주 되심과 통치권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좌에 앉히시는데 이는 그에게 지구를 다스릴 권한을 공식적으로 수여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히브리서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자격이 충분하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고 도리어 그 크신 영광과 광채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경탄을 맞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인용되어졌습니다. 다윗이 계시를 통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가 나오고 또 한 분의 여호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한 분은 아들이 되시고 한 분은 아버지로서의 직분을 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삼위는 결코 어느 분이 높거나 낮지 않은 동등됨의 주기를 가지고 있는 일체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능력으로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성부 하나님과 같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히브리서에서 공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너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궁극적으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실 다윗 왕조는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 언약은 온전히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왕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두렵게 한 골리앗을 처치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줬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우리를 위협하는 사망의 권세자 마귀를, 죄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왕으로서 우주에 등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단편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가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을 얻고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됨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사역기간 동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불려졌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된 약속의 성취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즉위하실 그리스도. 여러분,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은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인간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눈을 감기고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추어 보라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를 볼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놀라워하는 그 놀라움과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얼마나 크고 놀라울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인지 바로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참으로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언약의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있다. 거기에는 그룹과 서랍들이 모여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인다. 우루시프가 그 앞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비난했던 하늘의 의회와 사단이 거기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던 죄 없는 세계의 대표자들이 모두 그곳에 모여 구주를 환영한다. 그들은 열렬하게 구주의 승리를 축하하며 저희 왕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우주에 등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요지가 충분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통치자로,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확신하고 완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제적인 사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군 되시는 그분께 충성 맹세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의 반역의 깃발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외쳤던 나의 자존심을,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여,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의 왕이시요 승리의 왕이십니다. 놀랍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될 때 주님은 그 왕됨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윗 언약의 동참자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위에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 좋을까요?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에 미치는지 아십니까? 정치가 얼마나 좋은지 몰랐는데 그 맛을 알고 나니까 심지어 형제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 군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이야기하기를, 1000년 가지고 만족할 수 없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는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영광을 누려보는 자들만이 그 크기와 감동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부활성전 이후에 있었던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장면을 보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양으로 죽으실 뿐 아니라 능력으로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하늘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군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통치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도 다윗의 언약 속에서 왕됨의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에 속박되어져 있는 우리를 주님 오셔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도 왕됨의 특권을 누리며 새 생명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명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